축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라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문제가 있으면 이따 저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이제 오늘이 3일째인가요? 예, 이제 3번 제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또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데요. 첫 번째 그 나눔은 예배라고 하는 것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것. 예배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진다. 이런 얘기를 또 나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이 신뢰하는 과정,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믿음도 어느 누구도 완벽한 믿음은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온전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과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과정이 점점 그 믿음의 자리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 깊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는 순종하는 과정이다. 이제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저 양반이 나눔교회 달라스에 무슨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여기 올라와서 무슨 설교를 한다고 그러는데 누구냐? 이 정체성에 심각한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분은 여기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마련해 왔어요. 이 동영상은 제가 속해 있었던 Wycliffe Bible Translators, 거기에서 제가 사역했던 그 사역을 그 파푸아뉴기니 위클리프 자체 내에 약 6,00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들에게 위클리프 선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2000년에 이제 방향 선언을 하면서 그때 저의 사역을 하나의 그 이그젬플로 자기들이 와서 찍었어요. 근데 이거는 계획된 그 촬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영어를 하다가 막 틀려요. 그래서 여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저를 디펜스를 좀 해보고 지금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이제 트래디셔널 그 댄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 저희 막내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어디 있는지 한번 나중에 맞히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짜장면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달라스로 오실 때.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소리가 안 나오는데
틀지 말라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안 되면 나중에 예, 나. 아닌가 봅니다. 나중에 혹시 되면 나중에 하고요. 안 되면 그냥 지나가죠. 유튜브에다가 올리면 저 안 돼요. 왜냐면 저거는 저희 그 위클리프 선교회 내부에서 활용을 하는 거라서 제가 요것을 드린 다음에 다시 제가 회수해 가야 되는 그런 겁니다. 네. 저는 그 파푸아뉴기니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서 거기서 15년을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31살에 들어갔다가 47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가장 한 20년, 거의 가까이 20년 가까이 되는 요 시간을 30살에서 40살, 요 40대를 그 파푸아뉴기니에서 보내다가 돌아오니까 마치 이게 그 시간은 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시간 그 여행을 이렇게 갔다가 온 것 같은.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땅에 와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든 게 다 이게 안 맞아가지고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다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이 본문을 두고 여러분들 이제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문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이 떠올랐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 이 22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다. 이 시험이 과연 어떤 시험일까? 나중에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바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도 모르고 계셨는데 이제 뭐예요? 얘가 진짜 자기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참 부담되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셨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시험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면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이거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이 말이 우리를 또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여기 자녀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모두 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떤 자녀나 어떤 것들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뺏어가실 것 같은 느낌. 그러한 찜찜한 느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올리라고 그럴까요? 네, 말라고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헌금을 할 때도 이만큼을 헌금해놓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막 돈을 쓰려고 했었을 때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생겨요. 왜? 헌금을 하는 건 요밖에 안 하는데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이게 크다. 이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닐까?
내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닐까? 이래서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족에게 그 물질을 쓰는 것에 대한 길티 필링이 들어와서 눈치가 보여서 내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자식을 키워나는데 이 자식이 이 아들 녀석이 그 며느리를 맞이하더니만 어떻게 됐냐? 여태까지 키워준 부모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히덕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두 가지 유형의 그 시어머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놈의 자식 기껏 키워놨더니만 어떻게 해요? 지 마누라만 알고 부모는 모른다. 두 번째 시어머니는 아이고 저 녀석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서 참 좋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시어머니가 되고 싶으시고 어떤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으세요? 앞으로 시어머니 되실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시어머니가 굉장히 쿨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죠? 한번 해보세요. 이 아들 녀석들 때문에 얼마나 이 빈정이 상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첫 번째 아들 부부가 행복하게 막 서로 그냥 뽀뽀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그러는 거를 막 꼬리셔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시어머니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네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야 그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척 해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덜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이 다 들어가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고 우리는 덜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러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모로서 주신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다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번제를 드려야 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시자 Yes sir 하고서 그냥 탁탁 챙겨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떠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게 인간이냐? 도무지 제가 닮아야 될 그러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이 아니라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저더러 이러한 아브라함을 닮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제 삶에 적용시키기가 싫었어요. 무슨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해? 그냥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굉장히 큰 영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 이 영웅들은요, 한결같이 다 부족한 존재들이었어요.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어느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죠. 성경에서 오직 영웅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부족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쓰러짐을 한결같이 붙드시고 덮어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구약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영웅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만이 주인공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이렇게 떠난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이 있는 곳으로 3일 길을 걸어가죠. 이렇게 3일 길을 걸어간 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 밑에 이제 도착하고 난 다음에 두 종을 거기다가 두고 이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다른 제사를 지낼 그 도구들과 장작은 다 있는데, 다 장작은 있는데 막상 바쳐야 될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이 재물을 바치는 이 장면이 이삭에게는 처음 드리는 재물을 예배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지금 10대가 된 이 이삭은 그 10대가 된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겠어요? 그렇죠.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예식에 다 참석을 했었던 그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지금 이 질문을 언제 아브라함에게 했어야 됩니까? 언제? 예? 언제? 떠날 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하고 저기 이삭하고 몇 살 차이예요? 100살 차이예요. 마치 할아버지하고 손자 사이예요. 그러니 이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수염을 얼마나 당겼을 것이며, 온갖 응석이라는 응성은 다 부렸을 거 아닙니까? 지금 10대가 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 자기네 집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그러한 것들을 계속 옆에서 보고 자기가 옆에서 어시스트를 하고 해왔는데,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아버지가 막 자는 이삭을 깨워가지고, 자, 일어나 가자
어딜 가는지도 처음에는 몰랐겠죠. 근데 뭐예요? 장작을 짐에다 넣고 그 다음에 칼을 넣고 그 다음에 나귀에다가 그걸 실으니까 아빠가 지금 어디로 간다? 제사를 지내러 가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는데 평상시에 가지고 데려갔던 그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으면 거기 그 자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시지만 치매 현상이 오는가 보다. 그러고 잠깐 하고선 무슨 얘기를 했었겠어요? 아빠, 양을 가져가야지요 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떠나는 날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못해요. 언제 하느냐면 3일길을 가서 그 다음 그것도 종들을 둘을 놔두고 둘이서 올라갈 때 지금 이삭은 뭐를 지었습니까? 장작을 지었죠. 자기가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자기가 지고 그러고 올라가면서 그제서야 아버지에게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제물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그제서야 물어봐요. 그렇다면 이 3일 동안에 이삭은 이 질문을 얼마나 던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 번 던지고 싶었는데 던질 분위기가 안 된 것이겠죠. 던질 분위기가 안 된 거예요. 왜 던질 분위기가 안 됐을까요? 아버지의 인상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인상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이삭은 아버지에게 그 질문을 던지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만약 야 이삭아 가자 하고서 막 신나게 그렇게 해서 갔었더라면 아빠 그거 어디 있어요? 하고서 벌써부터 질문을 던져서 그 궁금증을 해소했을 텐데 이 궁금증을 3일 길을 가면서 해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얼굴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서 그제서야 주님께 주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취소합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기도에서 이거 잠깐 중지시켜 놓고 다시 좀 제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보니까 17장에 보면 어저께 우리가 16장까지 왔죠. 17장에 보면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애지중지 막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7장에 99세 때 나타나셔서는 그 아이는 내가 약속한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려서 피식 웃으면서 아니 이제 내 아내 사례도 경수가 끊기고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년에 낳을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했어요. 웃었다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 18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를 방문하시죠. 사라를 방문하셔서 사라가 다른 텐트에 있는데 그 텐트에 있는 사라를 놓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옆에 텐트에 있었던 사라가 웃습니다. 이제 나는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단 말인가 하면서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었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주님께서도 참 유머 감각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고 맨날 이삭아 그럴 때마다 뭐를 생각해요? 그때 우리가 웃었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75세부터 25년 동안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 자식을 주지 않으셨냐면 그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생리가 끊기고 완전히 멈춰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지점까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 전에 자식을 낳으면 누구의 능력으로 낳는 거예요? 두 사람의 생리적인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셨던 것은 전혀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딴짓을 해온 것이었거든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로부터 하나님의 그 어떤 신뢰감에 금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빨리 주시고 싶었죠. 근데 빨리 주시고 싶었지만 그걸 못 하신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놓고 그걸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한 2달 전에 벌써 줘버려요. 요거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없다.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부모들이 그거 사놓고 있죠.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좀 안달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보다 더 큰 이 조급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기다리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 싶으셔도 그것을 기다려야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그 전능하신 우주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음 자손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셔야 가르치도록,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5년 주님의 기다리심은 정말 고난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지난 3일 동안 이 시간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지나온 모든 시간들, 처음에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온 이 시간들을 반추하는 과정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걸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땅에다가 발을 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하고 있었겠죠. 아니,
나한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데려가겠다는 거는 이것도 무슨 얘기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3일 길을 가게 하신 거죠. 이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에서 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이 과정을 쭉 반추해 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자기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딴짓을 했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원약하셨던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던 이 모든 지난 한 30-40년의 그 하나님하고의 동행했던 그 시간들을 반추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17장 뒷부분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 그랄 지방에 있는 그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장군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 평화조약을 맺자고 했냐면 이 아비멜렉은 이 나그네 출신인 이제 여기 이민 와서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보통은 이 본토 이 원주민이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내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신이 더 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물을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물. 그 사막 지역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또 아브라함이 두 번째 자기 아내를 또 넘겼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비멜렉이 한번 당했거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분을 자기가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언약을 맺거든요. 계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러고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냐 하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인데 무슨 또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영생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그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보장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던 것과 또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것이 딱 보여지는 첫 징조가 바로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다?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이러한 언약을 하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에셀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네 아들을 바쳐라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인데 지금 하나님 스스로 그 언약을 망가뜨리는 명령을 내리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수없이 해간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주시고 다시 이 자식을 달라고 하시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식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케 하고 온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자식을 죽인다 할지라도 한 가지 결론은 뭐예요? 이 자식이 다시 살아나야 돼. 이 자식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자기 아내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대적으로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 내셨다면 내가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생명을 부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내용이 그냥 할렐루야, yes sir, 갑니다. 그냥 가서 저거 내가 제물로 바치더라도 그냥 살리실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온 고백이 아닌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40년여의 그 신앙생활, 그것의 총정리가 오늘 여기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아닙니다. 우린 보통 시험 얘기하면은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의 또 다른 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학기말 시험 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월말고사 치고 그러면 그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분은 점수가 안 나오고 어느 부분은 점수가 나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게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한 부분은 어떡합니까? 다시 보충을 하고 하는 게 시험이에요. 결국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주소에 와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어떻게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서 자기를 또 준비시키는 게 바로 시험의 목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총 정리를 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를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 뒤에 야 네가 그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이 말은 또 무엇일까요? 이걸 또 우리가 또 이제 우리의 경우를 이렇게 비춰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떤 뭐를 하는 것을 잘 했어요. 했는데 마치 제가 처음 하는 것처럼 어우 너 그렇게 했어? 아유 몰랐네. 아이고 잘했네. 너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 속으로 뒤에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자식들 그것도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칭찬할 때 마치 내가 그것을 처음 하는 것처럼 칭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 분들은 전혀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못하냐? 이놈아? 이러면서 키우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비된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격려하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 네가 네 아들을 내가 명령하니까 그렇게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야 몰랐다. 야 이제 알았어 하면서 그냥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모르셔서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현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시는 표현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난 3일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밥도 넘어가지도 않고 니들이나 먹어라. 나는 저기서 좀 생각 좀 할게. 이러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리매김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문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그들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을 했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가치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너 이것을 해야지, 너 무엇이 될래? 너 무엇을 할래?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래? 어떻게 살래?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사느냐만 알면 자기들이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려면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교회에서만 좋은 신자예요. 믿음이 있는 신자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 늪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보아야 할 숙제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지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를 지난 40여 년 동안 이끌어오신 그 주님을 어느새 이제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표현을 그 순종의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 드린다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왔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듣고 목사님 오늘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so what? 그래서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안 해요. 아예. 제가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이러면요 제가 그래서요? 이게 부담이 돼서 늘 얘기 안 해요. 순종이거든요. 순종.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합니까? 뭐가 여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뭐가 막 이상한 현상이 와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시작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손해볼 수 있게 되고 절벽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순종이 됩니까? 안 되지요.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앞에 보이게 되고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순종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